제가 주일 아침마다 마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뒤로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도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15장 갔다가 지금 또 다시 7장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7장이 바로 전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후퇴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주로 떠오르십니까? 전 세계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또 큰 메인 스타디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님. 얼마 전에 지난 봄에는 아마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이 오셔서 잠실체육관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자, 그런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영어로 에반젤리스트, 다시 말하면 대전도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교에서 목회를 하기보다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부흥사들을 연상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서울역 앞에서나 혹은 전철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혹은 그런 거리에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자 하면 우리 주변에 한 해 동안에 적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 50명 혹은 100명 그 이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위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어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전도자라는 말을 할 때 그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의 의미를 여러분 성경담으로 가장 정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 대표적인 책이 있다면 저는 존 버년이 쓴 바로 철로역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존 버년이고 그가 썼던 철로역경입니다. 이 철로역경이 지금 잘 번역돼서 현대어로 재작년이니까 잘 번역돼서 나왔어요. 저기도 몇 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관해서는 정말 이 책 이상 따라가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철로역경에 등장하는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 못지않게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전도자 역할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는 이 자기의 불의의 명제인 철로역경을 저술하면서 자, 이 전도자를 묘사해서 도대체 누구를 생각했을까? 1650년부터 전번에 출석했던 교회가 영국의 세인트 존 교회입니다. 그 당시 그게 목사님이 정기포트 목사님인데 그는 아주 탁월한 전도의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전번에는 철로역전을 저술하면서 바로 이 철로역전이 등장하는, 아마 세인트 존교의 담임 목사 아마 그분을 전도자로 생각하고 묘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번에는 영적인 문제로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베어포트시에 오다가 거리에서 여자분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려서 길을 기르고 들어봤더니 여인들이 모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자신들의 거듭난 구원을 강경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 셀을 나누고 있었어요. 자, 지나가면서 그렇게 강경하는 모습을, 교회인들이 강경하는 모습을 존 버넌이 보면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독백합니다. 나도 저희들 같은 구원의 기쁨을 저렇게 가질 수가 있을까? 나도 저희들처럼 저렇게 사람들 앞에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왜 나에게는 저런 확신이 도무지 없는 것일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혹시 구원받기에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그가 슬며시 이제 그 여인들 곁에 가서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때 자, 전번 얘기하는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면 그분이 정확한 대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존 버넌이 세인트 존 교회 키포트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존 큐퍼튼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큐퍼튼 목사님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그 언제 찾아오든 무슨 질문을 가져오든 그 질문에 아주 일일이 잘 설명하고 대답해 주면서 또 그가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정말 그의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었어요. 자, 이후 이렇게 큐퍼튼 목사님으로부터 안내를 잘 받은 전 본연이 이제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천려역경의 전도자라는 단어를 이제 확신 있고 의미 있게 이제 쓰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개인 전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한 사람을 붙들고 그와 더불어 밤을 새워가면서 대화를 나누시던 그런 모습 보시죠.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자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여인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도 뭐예요? 개인 전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예수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바로 전도자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도자는 이웃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들인가? 자, 우리는 철로역경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이제 연상하면서 자, 철로역경에 나오는 전도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런 전도자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해결을 권하는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노로부터 회개하라고 권하는 사람,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 자, 철로역경에 그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마음에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순간부터 죄와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의 무거운 주제가 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필리포의 감옥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부르짖음을 그는 토해내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 앞에 다가온 사람, 그를 만났던 사람이 바로 전도자였어요. 전도자는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거기에서 분민하며 울고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성경을 읽다가 제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짊어지게 된 이 무거운 죄는 결국은 저로 하여금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때 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두 마리 양피지 성경을 펴면서 마태복음 3장 7절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진노를 피하십시오.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하시는 진리의 자리로 옮기셔야 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 저 시온성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 여러분,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란 말을 히라보에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본래 뜻은 방향을 돌이킨다.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해서 가면 파멸이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진노이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파멸과 결국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방향을 돌이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일본 그 북해도에 가면 온천지대인데 거기에 가면 그 백부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한 번은 그 온천지대에서 일본 목회자님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 그 세미나의 주제가 일본 목사님들의 세미나의 주제,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한국 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일본 교인들은 전도를 안 하는가? 이것이 일본 목회자들의 컨퍼런스의 그 대주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 주제는 이제 한국에서 전도 김혜한 목사님 와서 이제 특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우리가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일본 사람들 예의가 바르지 않아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부딪혀도 아이 소데스까 막 고개를 숙이면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속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일본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남에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의식한 나머지, 다시 말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혹시 백부에 가신 분들 알겠지만 그 온천지대 이제 온천 쭉 해서 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별별 탕이 다 있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영어로 써 있는 더 헬 아우트, 뭐 지옥, 림보 지옥, 뭐 또 아기 지옥, 또 늙은이 지옥. 거기에 있으니까 늙은이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별별 지옥의 이름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 지옥도 있더라. 여러분 이런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제 술 취한 분이 비틀거리면서 지금 용안이 펄펄 끓고 있는 그 애다리를 건너가야 돼. 비틀거리면서 그 다리를 건너가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말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함 속으로 계속해서 비틀거리면서도 걸어가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신뢰가 되고 무례해 보이지만은 그 길을 막고 선생님 이 길은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빠지면 죽습니다. 돌아서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해결하는 거예요. 메타노리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복음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전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로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자가 첫 번째로 증거할 메시지라는 겁니다. 철로역경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 말을 듣고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즐겨왔던 그 멸망의 길을 까맣게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상의 도시, 그 도시를 향해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진지한 신앙생활에 시작했던 거예요. 전자는 바로 그 메시지를 권하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전도자는 누구인가? 전도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권하는 사람이에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권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인데, 자, 철로역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주인공이 이제 순례자 크리스찬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해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뭐예요? 적음이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좁은 문에 대해서 가장 잘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문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본문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그 좁은 문은 자,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넓은 문은 그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여러분 다수의 선택이 있는 것이 어쩌면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을 많이 두드리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가르쳐서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때는 내가 택한 일도 내 가족들, 내 친구들도 내 이웃들도 나와 이 문제 때문에 결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해가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이 내가 걸어왔던 내 모습 그 길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온 분 우리가 전도에서 나오면 특히 주일날 저는 늦잠 자는데 옛날 같으면 좀 그런 피곤도 풀린 것 같고 교회 가려면은 그래도 9시부터 일어나 준비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옛날의 삶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나와 있지만 교회는 출석이 있지만은 전혀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없었던 겁니다. 아직 좁은 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있어서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당신의 멋대로 당신의 편리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로에게 이제 전도자가 저 불빛 보이시죠?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갑니다. 철로 역경의 그 불빛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응용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 내 길의 뭐예요?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 되고 내 삶에 주의 말씀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도의 길은 어쩌면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여전히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철로역경의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도 이웃들은 물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거부를 당합니다. 이 안에 자식들도 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미쳤다고 여보 돌아오세요. 꼭 그 길로만 가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도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 길을 발견한 크리스찬은 묵묵하게 철로에게 오면 걸어갑니다. 내가 가야 할 어느 날 내 친구들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다 편에서 보면 여러분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혼,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들,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미션 목적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뭔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후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 존귀를 받이 합당한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공적인 전도자. 왜 이거를 퍼블릭 이반젤리스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공적인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밤을 새도록 이 길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처럼 여러분, 여기 보면 전도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시간을 내서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면 우리에게 개인적인 전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3장에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를 붙들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붙들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도 여자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 전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3장에 나타난 그러면 그 남자 이름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그러면 4장에 나타난 이 여자 이름은 뭡니까? 사마리아의 그런 지역이에요, 지역. 자,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4장에 등장하는 이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름조차도 모를 여인.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한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여인.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이 당당한 이 사람에게도, 그러나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으로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의 직업이 뭐였죠? 성경에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 국회의원쯤 되는 분입니다. 그런 아주 신분이 좀 괜찮은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반면에 사상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직업은 뭘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직업, 남편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 직업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사회의 얼굴을 내밀 수 없었던 여인. 그래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시댁에서 이렇게 홀로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당당한 지 있는 사람에게도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그가 차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셨죠. 질문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준비된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영혼에게도 그리고 준비 없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 이사 갔던 김선호 권사님 가끔 저한테도 문자 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선물 안 보내줘도 이번에 저한테 맛있는 포도를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라고 그래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이사 오셨는데 제 위층에 사는데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오늘 그분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대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뭐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침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다음에 조금 더 기다려하고 있다니. 아니 교회 갔다 오니까 우리 성경 들고 어디 갔다 오더니 그래서 어디 갔다 오니까 누가 그래서 그 교회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때를 어떠니 어디 감동이 올 때 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전해야 된다니까. 자 3장에 니고데모와 나눴던 대화는 거듭남에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나눴던 제목이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이 생수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도 영생도 결국 구원이라는 이 커다란 주디 안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누구이든 그를 붙들고 시간을 위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었던 예수님은 개인 전도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절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화의 절정 마침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바로 우리가 기다려 왔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야말로 이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절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발견한 순간 지금 이 여인은 우물가에 뭐하러 왔어요? 물길로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뛰어들어갑니다. 자, 이 대목을 한번 확인해보고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30절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물길을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남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통로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지금까지 피했던 이 여인이 황당하게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뭐예요? 오더라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복음의 클라이맥스 정점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이 여인이 전도자로서의 놀라운 변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유명한 그 이혜인 수녀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좋은 시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성도들에게 토요일마다 문자 보내는데 이혜인 그 시를 잠깐 제가 응용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혜인 시를 여러분들이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요. 제목이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제목이에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주님 제게도 당신이 먼저 한 잔의 물을 청하시듯 조용히 말을 건네 오시렵니까? 저는 제에게 용기가 부족함을 당신이 아시오니 제가 누구인지 당신 누구인지 우리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도 직접 당신에게 듣고 싶사오니 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일상의 우물에서 작고 초라한 두레박으로 당신의 물을 드린 저에게 이제는 두레박이 없이도 물 깃는 법을 거듭 깨우쳐 주시렵니까?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그 순간부터 제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해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체의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나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죠.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통로에 뛰어나간 우물가의 사마리아인처럼 저도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변신, 여러분, 전도자의 변신,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전도가 될 수 있었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나는 전도자, 그 다 핑계예요. 우리가 빌립 목사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내 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들,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붙들고 밤을 지새며 혹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성경을 열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전도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내시겠습니까? 그 영생의 생수를 마신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 물을 이웃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통로를 뛰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전해주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을 전도자로 소모한 이 순간, 이 성령 앞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에 이대한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목격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